세실 머피 목사님이 지은 후반전의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나이가 들고 또 늙어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면 늙어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하거나 두려움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라보며 해석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굴 만들기라는 주제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얼굴 모양이 다 다르지만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얼굴에는 그 사람의 인격도 그 사람의 삶도 또 그 사람의 성품도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성품과 인생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얼굴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20대의 얼굴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타고난 얼굴로 나타납니다. 40대의 얼굴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녹아져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꿈꾸는 미래에 대한 그림도 그 얼굴에 담겨져 있습니다. 60대의 얼굴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희노애락의 모든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감사도 그의 인생이 그 얼굴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밝은 빛으로 살려면 우리의 인생이 밝은 얼굴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몇 가지를 조언합니다. 첫 번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환하게 웃어주라는 것입니다. 얼굴 찡그리지 말고 얼굴 돌리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지 반갑게 환하게 웃어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늘 기억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나와 지금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도 갖고 감사함을 늘 고백하며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밝은 얼굴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80이 넘으면서 본인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에 내 얼굴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분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노년 80이 넘은 내 얼굴을 볼 때마다 참 목사님 행복하시다. 얼굴에 주름이 있지만 웃음 자국이 가득한 그런 웃음의 얼굴이다. 목사님 눈 속에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평안도 있구나. 목사님의 그 얼굴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구나.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가 이 땅에 살다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 나의 시신을 바라보며 나의 누워있는 얼굴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하나.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실, 그는 미소 짓는 표정으로 죽었어. 얼굴에 환한 미소를 가득 담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게 변해왔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지금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야곱이 바로의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바로가 야곱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은 8절에 내 나이가 얼마냐?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과거의 삶도 현재의 상태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자연의 나이뿐만 아니라 지금 당신의 영적인 상태, 현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라고 나이를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누가 나의 나이를 물으면 저는 몇 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 몇 살이라는 이 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생살이, 타향살이, 여러분 이건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살을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한 삶,
더하여 또 한 삶, 더하여 또 한 삶, 이렇게 1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3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삶을 표현하는 것이 살이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 살이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살았고 지금 10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그때 야곱이 무엇으로 대답합니까? 내가 130년을 살았습니다. 130살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자기 나이를 표현하면서 덧붙여서 자기의 신앙, 또 자기의 인생, 또 자기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꿈을 더하여서 자기의 나이를 표현한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자기의 나이를 밝히면서 표현했던 그의 신앙과 그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요절 9절 말씀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9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여기 보시면 야곱이 자기의 나이를 표현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야곱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그네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곧 나그네의 여정이었습니다. 나그네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습니다. 이 거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시 머물러 사는 것을 거류입니다. 이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영구히 영주하면서 내가 여기서 오래오래 영원히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물러 있다가 떠나겠습니다. 아니, 떠나는 인생입니다.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130년을 살았지만 내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사실 이것을 야곱은 처음부터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나그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있는 처소에서 항상 잘 살려고 했고, 오래 살려고 했고, 복을 받으려고 했고, 풍성한,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인생이 되었고, 어쩔 수 없이 피난 가는 인생으로 살아온 지난 130년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깨닫습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은 지나가는 인생이었구나. 흘러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었구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방랑자의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목적지도 얻었고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와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본향을 향하여 나는 바라보며 살았고 나는 순례자의 여정을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모르면 욕심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빼앗으려고 해요. 이기려고 해요. 그런데 겸손히 내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이요 순례자의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면 여러분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방향만 놓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75세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순종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나은 고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생이었다.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내가 태어나고 자라난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이라고, 그것이 순례자의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본인들이 이방인이요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항상 방향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본향을 향하여 바라보고 환영하며 증언하고 고백하며 살았다. 나는 그곳을 향하여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준비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준비하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본향을 향하여 방향 잃지 않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나그네 인생, 아니 정확히 표현한다면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야곱의 고백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본인이 130년을 살아왔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는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야곱의 인생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번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꿈꾸는 대로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여러 가지 상처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야곱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던가요? 내가 계획하던 대로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야곱의 13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쌍둥이로 엄마 뱃속에서 더 먼저 태어나려고 시작했던 그 갈등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먼저 나오려고 했지만 형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붙잡는 인생, 빼앗는 인생, 그게 야곱이라는 이름이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형이 다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의 그 축복권을 자기가 받고 싶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이것이 들통나서 결국은 형과 아버지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외삼촌 집에 가서 사랑하는 라헬을 만나서 결혼하기 위하여 7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나중에 아내를 얻고 보니까 레아예요. 그 언니예요. 라헬을 얻기 위하여 아내로 삼기 위하여 7년을 동하여 14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외삼촌이 자기를 여러 번 속였어요. 너무나 많이 속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나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하는 그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고 세상을 떠나잖아요. 배우자의 죽음, 그 슬픔을 가슴에 안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요셉이 어느 날 사라졌는데 아들들이 이야기하죠. 짐승에 찢겨 죽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20년 동안 자기 사랑하는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슬픔 가운데 보냈던 것이 야곱의 험악한 세월이에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면서 양식을 구하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가 경험했던 험악한 세월입니다. 근데 그가 경험한 이 모든 험악한 세월을 누가 만들었나요? 누구 때문인가요? 결국 야곱 자신의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겹쳐왔던 그런 고난의 시간들,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 야곱이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실패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시간을 만날 때마다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내 인생을 바꿔주셨다. 결정적인 시간,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인생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완전히 바꾸어 주셨잖아. 빼앗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잖아.
그러니까 야곱이 고백할 때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게 되었고 은혜를 받게 되었고 내 심령과 삶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험악한 세월로 바뀌었어요.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배신자 취급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청년을 환영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 우리를 잡아 가뒀던 사람, 곱지 않은 눈으로 봤어요.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따뜻하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다리 역할을 해서 사도로 받아들이게 하고 이방인의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물론 바울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환영해준 사람들도 있었지만 늘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중심 가운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시간에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눈을 떠서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면 우리 인생에 엄청난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간증입니다. 오늘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험악한 시간과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놓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이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의 발견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야곱의 고백,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0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떠나면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십시오. 후반부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면서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축복하고 대화한 다음에 헤어지면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축복하는 삶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축복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복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세상이 주지 못한 놀라운 은총이 있는데 이 은총을 당신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이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축복할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 누가 축복할 수 있어요?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가 치유된 사람이 축복할 수 있어요. 아직도 내 안에 갈등이 있어요. 내 안에 막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치유받았어요. 해결됐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쳐요. 그러면 당신도 이 복을 받으세요. 당신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세요. 마음껏 축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여러분, 과거에는요, 복을 빼앗는 인생이었어요. 복을 속여서라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그 복을 차지하려고 야곱 움켜쥐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복을
전달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 복에 대하여 설명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니까 아둥바둥하지 않아요. 결국 내가 노력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고 내가 힘쓴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니까 그는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하면 내 마음이 따뜻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축복은 내가 주는 복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빌 뿐입니다. 그에게 전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의 생각도, 그 사람의 아픔도, 갈등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공동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달라지게 된다. 정채봉 선생님이 어른들을 위하여 쓴 동화 가운데 독수리들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 끝에 모였습니다. 저마다 다 상처받은 독수리들이에요.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 당한 왕따 당한 독수리, 선배 독수리로부터 핥힘 당한 독수리. 그래서 각자의 상처를 안고 모여서 벼랑 끝에 서서, 야, 이렇게 상처받고 사느니 차라리 죽자. 죽음을 모의하고 있어요. 죽자고 마음을 모으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 높은 곳에 있던 영웅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들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괴로워서요. 힘들어서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상처 안고 고통 가운데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잖아요. 영웅 독수리가 말합니다. 너희들 보기에 나는 어떨 것 같으냐? 내 안에는 상처가 하나도 없을 것 같지? 그러나 봐라 하면서 날개를 쫙 펴니까 그냥 온몸에 상처투성이에요. 이것은 내가 날다가 떨어져서 솔가지에 찢긴 상처고, 이것은 선배 독수리에게 핥힌 상처고, 이 몸에 보이는 상처의 흔적,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 속의 마음의 상처는 빗살 무늬를 이루고 있다. 너무나 많은 상처를 안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상처 때문에 죽자고? 그거는 아니지. 그건 말이 아니지. 상처 하나 없는 그런 새들이 어디 있겠느냐?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새라면 태어나자마자 죽은 새가 상처 없는 새일 것이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상처받지 않고 사는 그런 새가 어디 있으랴? 이걸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저분은 상처 없을 거야, 저분은 아픔 없을 거야, 저분에게는 그런 험난한 인생 없을 거야. 아닙니다. 들어가 보시면 그 속에 엄청난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에 그냥 방황하면서 방랑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목표와 목적지를 주셨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어두움과 씨름하고 불의와 씨름하면서 때로는 깨지고 때로는 상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복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에 대하여 간증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복음을 전하는 인생, 그런 인생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받는 자에게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